봐야 됩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를 읽으셨는데 로마서는 1절부터 11장까지 윤리, 교리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나. 그 다음에 12장에 개인윤리,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나서 13장에 사회윤리를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윤리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12장은 개인윤리, 결론은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라. 개인윤리는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미움을 자꾸 질투를 주고 시기하게 하고 비기 싫게 하고 그래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점점 사라져갈 때는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멀어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그 사람 착하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 사랑이 많다. 이게 참 좋은 칭찬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지요. 애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라고.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 말 듣고 싶어. 근데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를 안 사랑하는 거야. 뭐 쉬워요. 그래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성경은 참 단순한 거예요. 답을 탁탁 말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게으른 사람들은 하여튼 내 배 위에 내 등짝 위에 귀신이 붙어 다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어나려고 그러면 못 일어나게 쿵 눌러놓고 쿵 눌러놓고 그러니까 뒹굴뒹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다니까.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 자, 이웃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 늘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좀 흠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웃사랑 시작. 예,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지난 12장에서 우리가 배운 얘기예요. 또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섬김이 사랑입니다. 섬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오늘 인창이하고 정선, 이 정선이 인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갔는데 어디서 살아요? 광주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아. 시어머니 집이 무슨 뭐 100평짜리 큰 아파트도 아니야. 거기 가서 마루 있고 그 밭에서 배추 심어 먹어야 돼. 상추도 심어 먹어야 되고 다 주방도 같이 써야 되고 화장실도 같이 그렇게 써. 그래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집에서 살다 보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정들고 우리 식구인 것 같고 그런 과정을 걸쳐야 나중에 효도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따로 떨어져 살아가지고서는 효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평생 남이라니까. 그런데 같이 들어가 살다 보면 의지하고 싶어지고 우리도 결혼하고 나서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 어머님 집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방 한 칸에. 나 혼자 쓰던 방에 수정엄마가 들어와 살았다고 그냥. 가재도구도 없어. 우리 엄마 있는 거 다 그냥 그렇게 쓰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살기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우리 수정엄마도 불편했겠지만 그리고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아 사람은. 그리고 살다가 이제 또 목회한다고 나와서 살고 우리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큰 며느리한테 못 가시더라고. 같이 살았다고 둘째 며느리한테 가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이요. 같이 살아야 정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뭐 돈도 없으면서 괜히 집 사준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데리고 살아. 방 한 칸에. 자기가 불편해서 안 데리고 사는 거지 뭐. 자기 편하려고 안 데리고 살지. 섬김이 사랑입니다. 섬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 살면 돈 쓸 일도 없어. 근데도 꼭 떨어져 살면서 빚지고서 막 돈 없다고 쩔쩔매고 왜 그렇게 살아? 두 집 합쳐서 한 집에서 살면 편한 걸 가지고서. 근데 사람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섬김이 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내가 귀찮으면 다 싫어진 거야. 사랑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사랑이 있냐면 없지. 미국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에 많이 내놓습니다. 왜 사회에 내놓느냐?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또는 사회에 내가 그동안 사회 덕을 입었으니까 사회로 환원하고 그거 다 아니요. 근본적인 마음에는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뒤로 만난 적도 없는데 걔한테 주는 사람이 요새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애들한테 사랑이 뭔지 모르고 섬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어버이날 찾아오는 일도 없어. 전화도 안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니까. 일이 얼마나 숭악한 세상 된 거예요. 날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 말씀 전하고 같이 밥 먹는데 내 앞에 계시던 권사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어. 예배 같이 드리셨는데 말씀 듣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부모님 생각이 터나.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 그러니 뭔 믿음을 가지겠어요. 섬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이와 화목함이 사랑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사랑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고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사회윤리에 있어서 자, 오늘 본문 자,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히틀러의 정부는 어떻게 될까?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 유신 정권 하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물러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만약에 물러났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서로 해봐요. 74년도 그쯤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나 대통령 그만할게. 그래 그만두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뭐 아니면 도였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이 이걸 아주 좋아했던 말씀이죠. 맨날 데모하고 그랬으니까 목사님들 모셔놓고 말씀 전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도 교회 나가는데 성경도 덜어 읽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그러니 그 말씀, 그 법에 좀 따라줘라. 뭐 이런 사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명예로운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의 시민답게 의무도 행해야 된다는 거. 세상의 권세들. 세금 내라는 거 다 내요, 안 내요? 범칙금 내라는 거 다 내요, 안 내요? 참 착하신 거예요. 내라면 내야지. 뭐 힘 있나? 내야지.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근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또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국가 권력에 대한 관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정면으로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첨과 아부를 일삼는 사람도 있어. 도피하던 사람도 있어. 대립이나 폭력적 저항이 아닌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국가에서 하라면 다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20% 정도 됩니다. 무슨 법을 만들지 다 싫어. 나라에서 시키는 건 다 싫어. 무조건 야당이야. 정권이 바뀌어도 나는 야당이야. 이런 사람들이 20%. 재밌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무조건 새누리당이야. 뭔 짓을 해도 새누리당이야. 이런 사람이 35% 산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문외인간처럼 살지 말고 뭔가 생각을 좀 하고 살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대안을 하나 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쭉 얘기하는 게 그건데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복종은 권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대통령의 말에 그 법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 법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성경에서 배운 것과 세상의 법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무조건 다 들어야 되나? 아니면 안 들어도 되나?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임명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남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내게 그 사람을 남편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하는 건지? 최성희는 양창덕 집사 말 잘 듣냐 안 듣냐? 잘 안 듣냐? 예를 들면 양창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우리 집의 가장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지. 근데 내 남편이다 생각하면 듣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 그거 들을 일이 뭐 있어?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 게 있다 할지라도, 벌금 내고 그럴 때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라 그 말이에요. 세금 얼마씩 내세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내본 세금 얼마 냈어요? 세금 1,000만 원 한 번에 내본 사람. 부자들이지 1,000만 원 한 번에 세금 냈으면. 제가 이 교회 짓고 세금 1억 2천만 원 냈어요. 1억 2천만 원. 눈 튀어나오는 돈이죠. 통장에 넣어놨으면 평생 행복할 수 있는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을 내는데 너무 억울해, 속상해. 그래도 내야 돼. 왜요? 법이 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법에 따라야 돼. 왜? 이 나라에서 살려고? 아니에요. 편법, 불법을 써서 다 빼돌릴 수 있어. 그렇지만 안 해. 왜요? 그 법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려면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야 되잖아요. 부인에게 남편이 와가지고 너 내가 네 남편이 된 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냐? 있다. 그러면 너 내 말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서 막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자를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하수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그리 갔더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대.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고 그랬더니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든대.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은데 대통령으로 해서 기도했대.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온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이해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죠. 여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든 관계없다니까. 권세를 잡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좀 부드러운 말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매 그 얘기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뭐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그 얘기야.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된 자들은 아버지 엄마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왜? 엄마 아버지가 잘못되면 지 손해 나거든. 다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구청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엉뚱한 법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대통령이 잘못해놓고 구청장이 잘못해놓고 동장이 잘못해놔도 골치 아프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다스리는 회사 사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회사 사장님을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한테 돈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산다니까. 그 사장은 누가 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냐? 그럼 말도 하지 마. 이런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늘 달라는 것만 그렇게 많아. 어제 청년들하고 그런 성경 공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요구사항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뭘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요구사항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요구사항,
있다니까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다스리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네가 조금이라도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할 권리도 없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나 뭐 지방 선거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른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죄를 지은 사람이 법을 무서워하고 경찰관을 무서워하는 거지. 죄 안 졌는데 뭐가 무서워? 경찰관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죄 지은 사람들은 무섭지. 누가 잡아갈까 봐 무섭지. 근데 경찰관을 봐도 전혀 무섭지 않아. 운전하고 가다가 괜히 교통경찰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울지. 왜요? 뭔가 잡을까 봐. 그러나 죄 없는 사람들,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전혀 두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너희가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작.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진 이유는 악한 사람들 혼내줘서 너네들 편하게 잘 살게 해주려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꼭 복종해야 돼. 왜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필요한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 신하가 양심으로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해. 이 구청장이 잘못하는 거야.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기고 있어. 지금 로마서 13장은 누가 최종 권위자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치를 하게는 하시지만, 인정할 건 인정을 하지만 행여나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거든 너희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너희 양심에 따라 때로는 불복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점거했다고 뉴스 나왔었다면서요. 제가 뉴스도 안 보고 요새 정신을 좀 살아가지고 몰랐는데 세종대왕 이렇게 동상에 올라가서 데모하고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뭐 얘기한 대학생들이 있었다고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뭐 다 해산하고 그랬는데 그 올라간 애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제는 아들이 다 컸다고 생각한대.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렇다고. 자,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다니는 여러분의 딸이 교장 선생님 물러가라고 머리에 띠들르고 교장실 문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 딸이 이제 다 컸구나.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데리고 와야겠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로마서 13장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질 때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무조건 거부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 권세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으셔. 자, 시작. 경찰이나 법관 등 질서주의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시작. 비록 권력을 남용하는 신뢰가 많다 하더라도 국가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악한데 이 악한 것들이 서로 다 뛰쳐나오기 시작하면요, 통제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권총 이런 걸 자유소지하게 한다고 그러면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겠어요? 여기 죽을 사람 많아. 그래도 그런 걸 정부가 다 통제해주고, 경찰관이 지켜주고, CCTV가 지켜주고 하니까 지금 이러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비록 국가 권력이 악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법력에 복종을 해라. 자, 시작. 정부가 없는 세상이나 일체의 법이 폐기된 사회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있는 게 낫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또 하나. 시작. 선한 국가가 되도록 국가 건설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뉴스도 저러 보고 드라마만 보고 있지 말고 뉴스도 저러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도 좀 알고 선거일이 며칠인가도 알고 6월 4일이 선거일이라고 그러더만요. 저도 선거를 하고 싶은데 그날 제가 가평 지방에 연합집회를 가 있어서 서울에 없어요. 선거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재자 투표를 미리 해야지. 5월 30일인가 31일 날 동사무소 가면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참여하라는 거예요. 투표, 시민단체 운동, 선거감시원, 환경보호운동, 자원봉사하는 거, 에너지 절약 운동, 이거 선한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납세 의무, 세금을 그들이 어떻게 쓰든 말든 하여튼 일단은 납세 의무도 준수를 해라. 그런 얘기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작. 언제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 때문에 국가를 불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법에 불복종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이 예배를 드렸어. 왜?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범법자라고. 범법자지만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예요? 북소리 나고 나팔소리 나면은 다 신상한테 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단한 거지. 왜 불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대제사장과 재판관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마. 그리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우선인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 시작.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그래서 바른 저항. 바른 저항. 자기 욕심을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바른 저항. 이 사회를 바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을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은 사회윤리를 우리에게 말해요. 사회윤리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더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은 악할지라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은 복종하고 살되 그들의 요구가 무엇과 다를 때 하나님의 법과 달라지게 됐을 때는 그때는 바른 저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옳은 신앙의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세금 떼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범칙금 안 내고 도망다니려고도 그러지 말고, 엉뚱하게 사회법을 어기려고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께 두시는 신앙과 양심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일에 협조도 하지만, 또는 그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만 하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그들의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것 갖고 고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 하느라고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나지만,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까지 33번째 시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서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열심히 참석하고, 국가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가도록 애써 주시기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삽니다. 우리를 아프리카나 어떤 부족 공동체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나라를 위하여도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하시고, 공무원들과 권력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하시고, 행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는 또 바른 저항을 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도 함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름이 높임받는 생명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